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슴이 뛰고 또한 뜨거우며 내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가슴이 뛰고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첫 발을 디디며 도전할 수 있는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첫 문단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은 특징이 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으며 또한 사도행전 4장에 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야기하기를 본래 학문이 없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율법과 절기들을 몸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따로 율법을 외우며 공부하는 랍비와는 다르겠지만 율법에 삶이 배어있는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시몬에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가 회심하여 인생의 큰 변환점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시몬에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포인트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을 변화시키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알았지만 한 사람 시몬을 찾아가 예수님께서는 택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보니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시몬의 배를 택하신 후에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땡기를 청하십니다. 배가 육지에서 떨어지니 시몬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기 때문에 꼼짝없이 자신의 배를 몰아야 했고 또한 육지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도록 끝까지 듣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이후에 갑자기 시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강론하시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시몬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세 가지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신 시간은 오전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아침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또한 깊은 바다에는 더욱더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5장 2절에 이미 그물을 씻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표현은 고기잡이를 모두 끝마쳤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실패한 상황에 낙담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육체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던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기잡이를 평생 하였던 시몬의 입장에서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강론하셔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동네 어부의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이하의 말씀을 명령하시니 시몬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허탕을 친다면 또다시 그는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며, 밤새 수고한 자신의 지친 몸을 이끌고 두 번째 그물을 씻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허나 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들은 베드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은혜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은혜였을 것이고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잡이 전문가인 시몬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잠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말씀을 보니 내 생각과 내 지금까지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작은 발 하나 내디뎠는데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알아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내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사람과 같이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보물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을 보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면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내 전부를 가져가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려는 그것은 내 전부보다, 내 생명보다, 내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주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전부를 드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전부보다 귀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내 목숨을 겁시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사수합시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있다면 학원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공부와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과 지혜는 어느 때에 받는 것이냐면 예배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생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건 내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3일 예배에 와야 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도 오자고 함께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도 함께 드리자고, 함께 기도하며 자자고, 우리가 함께 먼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내 전부를 예배에 드립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실 때 그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분명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는데 그 작은 순종에 놀라운 결과를 경험한 직후 베드로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보시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소로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의 회심도 그 고백도 위대하지만 그 고백 전에 무릎을 꿇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의 발치에 앉아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 2번이 더 나옵니다.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그 자가 완전히 변화되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무릎을 꿇어 예수님 통치 아래 머물게 되었고,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자신의 행동으로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입술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는 그와 동시에 시몬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니 누가복음 5장 8절 이전에 베드로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들음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의 행동과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어 그의 고백 위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제주 영락교에서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V청소년부와 왕의 아이들인 그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두 수련회 동안 동일하게 설교한 이후에 기도 시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달라 함께 회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무릎으로 내 삶을 예수님께 돌이킨 기도를 하였던 이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함께 앉아서 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마중물이 되어 다음 세대를 통해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또한 그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후에 기도하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과거의 나를 이끌고 있는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된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가슴이 뛰고 내 정체성이 변화된다면 분명 시몬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 신령에게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에 내 전부를 드립시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제주 영락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그러한 고백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제주 영락교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